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총재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문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문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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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에 예수봉을 참 많이 외치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좀 없습니다. 이게 신앙도 부흥이 있어야 되고 또 수적으로도 부흥이 있어져야 부흥이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수적으로는 참 부흥이 안 됩니다. 믿음적으로는 부흥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수적으로 부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어쨌든 간에 남은 11월, 12월 예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동료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천국의 품삯. 천국의 품삯.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가 1989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는데 10월 달에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월 달부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제대를 하자마자 어디 취업하기는 좀 애매한 기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 형님이 야, 너 나랑 같이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 내부 공사하는 일을 같이 다니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 달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다발이죠. 이렇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내부 다 뜯어내고 다시 이거 작업하는데 우리는 그냥 뜯어낸 모든 물건들을 이게 흙, 나무 이런 거를 밖으로 다 꺼내 넣는 작업을 한 달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있는 데죠. 롯데월드는 아닌데 그 롯데 뒤에 있는 백화점인데 당시에는 백화점이었어요. 지금은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실 쪽에 있는 거. 거기 지나갈 때 이거 내가 작업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이거 내가 말이야 한 달간 그래도 나도 작업한 그런 기억이 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큰 보람이 느낄 때가 언제예요? 일단 받을 때예요. 돈 받을 때.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이 품삯을 받는 날만큼 기다리는 때가 없습니다. 물론 사장님들은 그때가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 돈 줘야 되니까. 없어도 꾸어서라도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품삯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돈 받는 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의 수고의 대가를 받았을 때는 기쁨이 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그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들여보낸 사람도 있고 이제 마지막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들여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품삯을 누구로부터 주라고 하냐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각각 얼마씩 주더라고요?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총재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오직 반일지라. 아멘.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오늘의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줬더라고. 많이 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새벽부터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적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생각이 있습니다. 아, 주인이 비록 나랑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긴 했지만 나는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 조금밖에 못 받겠다. 아, 나는 저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확연하게 일찍 들어왔다. 나는 새벽부터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이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나 새벽부터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받았다. 적게 일한 사람은 약속된 금액을 받음에 뭐 하겠어요? 아, 얼마나 주인한테 감사하겠어요. 왜? 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나에게 1시간 분량만큼의 돈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많이 일한 사람, 새벽부터 온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나는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대우하냐고. 내가 일을 많이 했으면 그보다는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일한 만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만큼 받는 거예요? 주인이 정한 만큼. 예수를 모르면 내가 받은 것이 늘 어떻게 느껴져요? 상급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면 내가 받은 상급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 상급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다 똑같이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할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그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기 일한 것보다 내가 일한 분량에 비하면 너무 많은 금액을 얻었어요. 왜 주인은 누군가는 많이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누구는 적게 일하는데 왜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키가 크기를 했나요? 힘이 세기를 했나요? 무슨 능력을 가졌나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는 뭐보다 약한 존재냐? 실은 강아지보다 약합니다. 여러분들 개를 키워보신 분들 또는 개를 어쩌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 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치아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이 치아가 어우 귀엽다 하고 만질 때 얘가 낯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물고 짖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 강아지 앞에서도 도망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어떻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인간 존재 자체로는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면 아무리 무서운 사자 호랑이도 꼬리를 내리고 복종합니다. 아무리 크고 힘있는 코끼리도 인간의 말 한마디에 복종하게 만든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복종했던 겁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가 모든 피조물에 뛰어난 피조물이 되어지고 만물을 복종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범죄하고 바로 떠납니까? 함께 하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떠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느냐면 노아 홍수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를 당할 그때에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때까지는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다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영이 그때 완전히 떠납니다. 이미 떠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의를 쌓고 수련을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도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상급도 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이 이대로 살다가 이 죄 가운데 붙들리고 죄에 빠져서 결국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 가운데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다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대로 인간이 망하여지고 죄악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 받을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된 인간들을 천국에 드릴 자로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상급 받을 만한 인간이 세상에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주인이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인간들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을 다시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고 오늘 상급 한 달란트를 주신 이 주인처럼 예수님이 상급으로 이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된 자도 없고 자격을 갖춘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받을 수도 없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품꾼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품꾼으로 오셔서 품꾼처럼 사역해 주시고 품꾼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여 전능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품꾼 되어 주셨고 품꾼 삼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이 스스로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품꾼처럼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 의를 쌓고 거룩하고 또 날마다 수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에 의를 날마다 행하는 사람 많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 맞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요.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날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경건의 삶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의를 많이 쌓고 거룩하게 행하고 착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아무런 의도 없고 거룩하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의를 쌓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죠? 왜 예수님은 날마다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왜 만나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뭐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손가락질하느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주시냐면 이 땅에 품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의를 많이 쌓은 자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행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죄인, 자기는 세상에 의를 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천국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니, 그 나라 천국에서 뭐 받을 자? 하나님의 상급 받을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의를 많이 쌓고 거룩하게 행하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기도생을 많이 했고요. 11조 드리는데 그들은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복음의 첫 시작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어. 야, 우리가 뭐 죄를 지었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았다. 뭐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냐? 이미 우리는 천국에 뭐가 많다? 우리에겐 천국에 상급이 많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회개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예수 없이도 이미 자기들은 천국에 상급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 예수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은 천국을 기대합니까? 기대 못합니까? 기대 못하죠. 아예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배웠고 천국 들어갈 자격도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했나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창녀나 당시에 세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은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지옥 들어갈 자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은 자들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을 행한 자들이니까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천국에 상급도 없는 자들이요, 상급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요, 그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지옥에 들어갈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의를 많이 쌓고 거룩하게 행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며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날마다 죄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어요. 혹 이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들 향해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복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즐거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들은 죄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의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나같이 예수님 앞에 뭐 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자기들의 죄를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자기들의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굉장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매 맞을 때 의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뭐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매 맞을 때 죄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 흘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매 맞는 것이 다 누구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자기의 죄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롱이 다 내가 받아야 될 조롱임을 그들을 알았어요. 예수가 죽는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고 죄인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매를 맞으셨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조롱당하셨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죄인들은 다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얻을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기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의 성공이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주고 성공을 얻게 하기 위한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죄인이 용서함 받고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 사역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냐? 권선징 아닙니다. 왜? 무슨 얘기예요? 죄인은 징계받고 선한 자에겐 축복받게 하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자들은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받을 수 없는데 선한 자만 들어가야 되고 선한 자만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판단,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권선징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셨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어짐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내국노여 죄인, 누구라도 이 삭개오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삭개오를 만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까 저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것을 누가 행했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뽕나무 밑에서 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노라. 아이고 예수가 저가 누구지도 모르면서 지가 메시아라고 해. 저 삭개오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예수님을 욕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 뭐 했어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감격이 넘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으니 삭개오는 그렇게 행했어요. 자기의 죄가 크고 자기의 죄가 너무 깊은데 예수님이 이런 나에게 오신다고? 나의 집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한다고? 그가 얼마나 크게 감격하고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그 감사가 넘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고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만난 기쁨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그와 함께한 예수님, 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를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누가 보더라도 지옥에 갈 자입니다. 삭개오는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언정 그는 끔찍한 죄인이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구원을 받은 자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삭개오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느니 너무나 큰 감격이 되어지고 자기를 구원받은 자여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심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다. 은혜 얻을 만한 가치 없는 죄인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감사요 감격이 되어진 겁니다. 금은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화려한 궁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상급되어 주신 것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천국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천국에 집어 넣어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상급마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입니까? 감사 아닙니까? 감사죠. 이것만큼 여러분은 감사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받을 것이 많아서가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죄인이 나에게 이 한 데나리온 파티해 주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지금 예수님이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지만 데나리온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천국의 품삯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거긴 천국이 아니니까.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온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질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자부합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언제 나온 일꾼이에요?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목사로 30년으로 장로로 몇십 년을 교회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얼마를 헌금하고 이것이 나의 천국의 상급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새벽부터 나온 포도원의 품꾼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감사가 절대 안 나와요. 오히려 뭐부터 나오냐?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한 데나리온 때문에 감사 고백을 합니다. 왜?
한 데나리온의 이 모든 가치는 내 것입니까? 주인 것입니까? 주인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야.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은 누가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이 많아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천국 들어가게 하심만으로도 감사하는 이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내게 상급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나오긴 나와요. 예배를 나오긴 나왔는데 감사가 없어. 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하늘나라 가봤더니 뭐밖에 없더라고요. 한 달란트만 주어진다고. 옛날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는 황금으로 만든 모자가 있고 누구는 은으로 만든 모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로 만든 모자? 제일 상급이 작은 사람은 개털로 만든 모자. 그래갖고 마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상급이 다르대.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으로 섬긴 사람들은 천국에 상급이 많아서 금은보화가 가득한 집을 받을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은 천국에 가봤자 제대로 지어진 바람 숭숭 뚫린 집이나 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교인들한테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막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상급이 금은보화가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은 뭐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내 역할, 내 자랑, 내 자격이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는 똑같다니까. 상급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 노력이 많이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천국 들어가서 이렇게 요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어요?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천국 들어가봤자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 오늘 오후 5시에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늦게라도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심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상급이 더욱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품삯이, 오늘 품삯은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오늘의 일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오늘의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야 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목사라고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을 뿐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적게 일한 자도 많이 일한 자도 똑같은 품삯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이 곧 전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선 일할 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도 한 달간 일하면서 노가다를 뛰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한 달간, 그때 당시에 89년도에 받은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50만 원이었어요. 제 기억에 50만 원. 받아가고 다 어머니 드렸어요. 첫 월급이니까. 더 일한 사람은 시간당 치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기준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야. 세상은 일한 것만큼 받아요. 많이 일한 사람 많이 주게 돼 있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약속된 데나리온, 즉 예수님이 품삯이시고 예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품삯, 어떤 상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상급 되심을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천국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의 영광을 함께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급 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상급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첫 번째, 누구보다 많이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동메달이 제일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메달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은메달이 제일 슬퍼.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그런데 동메달은요, 와, 동메달 땄다!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월드컵 같은 거 하잖아요. 내년 월드컵 하는 거 한번 보세요. 1등한 팀보다 3등한 팀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동메달이라도 딴 게 어디냐고. 우리는 새벽 6시에 나온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새벽 5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들 똑같이 언제 왔느냐? 오후 5시에 가까스로 불러주신 품꾼입니다. 그 품꾼에게 한 달란트는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은 작게 느껴지지만 5시에 와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 많이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9절입니다. 시작. 제 11시에 형제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한 데나리온씩이나 이렇게나 많이 줘요.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적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받은 거야. 이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많이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많이 받아서 감사가 된 거예요? 적게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일했는데. 자, 봅시다. 20장 9절 시작. 제 11시에 오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까스로 들어왔어. 그런데 그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고 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버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만난 사람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평생 예수 믿고 마지막 죽음에까지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로 충만케 하시면 그도 천국 들어가는 자가 돼요. 감사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5시에 들어와서 나는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은 주시니까 10분의 1만 주셔도 감사한데 이렇게나 많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계속 천국은 뭐가 넘친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호화찬란한 집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도 없고 일도 한 적이 없어. 한 게 뭐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금은보화로 채워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누가 가득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가득하게 해주신다.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이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어졌으니 무슨 금은보화가 필요하겠어. 이미 예수님이 금은보화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24장로라고 표현, 24명의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24명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숫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순교당했으니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다 주었어.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벗어서 드렸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시작. 24사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자기들의 영광의 멸류관,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받은 모든 멸류관 누구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몇 시에 들어간 일꾼이라고요? 오후 5시. 6시에 끝나. 마감이야. 그런데 우리는 5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나리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2렙돈조차 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데나리온 받은 은혜의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놀고 다 놀았고 즐기고 다 즐기다가 가까스로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은 천국 들어가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 받을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받을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천국 들어갈 자로 삼아주심도 감사한데 상급 받아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계산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함으로 살아왔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천국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받은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상급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